빌라도가 그 당시에 좀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뭐 길바닥에 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롱하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뭐 북한은 이런 상태 나라입니다. 지금도 뭐 중동에는 강한 이슬람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는 기독교인 이렇게 당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갈릴 사람들이 피를 제물에 섞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죽인 것도 죽인 거지만요, 그들의 신앙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분명히 예수님은 분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의문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배드린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들이 바랬던 야 우리 봉기하자, 내가 앞장서리라, 가만두면 안 된다 하고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방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되는 줄 아느냐? 지금 뭘 얘기하냐면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셨지만요 예수님에 속한 나라는 분명히 하늘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셨지만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그럼 왕인데 왜 당하느냐? 왕인 것 같으면 백성들을 이끌고 너희들이 이 로마 정부에 대항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물었을 때 요한복음 18장입니까?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내가 진짜 이 세상의 왕으로 갔다면 내가 12영 되는 천사를 데려와서 이들을 다 멸할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 속는 것이다. 그때 빌라도가 안심하는 거예요. 아, 이 예수라는 분은 정치의 목적이 없구나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되는 줄 아느냐? 죄가 되는 줄 아느냐? 지금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정치인들이 막 하고 있는 것 때문에요. 우리가 크게 부안해도 조금은 우리가 투표권도 행사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주의종들이요. 여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가고 있나? 그래서 제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매일 이 대통령을 뭐 어떻게 하자 하고, 가만두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치적인 의견을 발휘하는 건 좋지만요. 우리가 기독교는 이름으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죄가 된 줄 아느냐? 이 죄 문제입니다. 너희 눈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피를 주고 대도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진짜 망한다는 겁니다. 진짜. 회개. 여러분 회개하셔요? 지금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진실 회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예수님은 다른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그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치어 죽었어요. 무너져서. 너희 눈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여러분이 어제를 어렵게 살았다고 생각하면요 참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걱정도 오고 때로는 분노할 만한 어떤 일도 있었고 하루 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내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는 회개했습니다. 회개. 까닭없이 저를 공격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제가 주여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루 동안 이거 우리 조용히 시작합니까?
여러분, 어제 하루를 어떻게 지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 얘기합니다. 회개 없는 십자가 공로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회개야 십자가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 책이 5권 왔어요. 택배로. 제가 책을 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책 한 권이 15,000원짜리예요. 5권을 보냈는데 시골교회 목사님이셔요. 어떤 책인가 하고 펴왔더니요, 처음부터 이 정부에 대한 비난과 분노에 대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 하나 만들려면요 100만 원 가지고 못 만듭니다. 500만 원 그 이상 듭니다. 그것도 시골교회. 왜 이 책을 만들어야 되나? 지금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요, 이 정부에 대한 분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는데 우리부터 회개해야 돼. 저는 우리 지금 성도들이 아프고 사업도 어려 만나고, 저도 지금 아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회개할 것이 뭐냐를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근데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건 분명하지만요, 예수님의 제목은 뭔지 압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회개. 내 가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전에 엄청난 큰 교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성도가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목사를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면요, 기독교가 너무 좁은 생각이 들었어.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만두고 뭘 했냐면요, 자기가 화분갈이 하는 거, 있잖아요, 분재하는 거, 이런 거 했어요. 자기 교회 이름도 주성천교회거든요. 주를 떼고 성천은 뭡니까? 거룩한 셈이 솟는다는 뜻이거든요. 주성천교회.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근데 교회 떼기는 주성천 문화원으로 바꿨어요. 주는 빼고 성천 문화원 원장하면서. 근데 교인들은 다 이제 흩어진 거죠.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할 때 성들이 구름지처럼 모여들었고, 우리나라에서 부흥사로 활동하고 세계적으로 부흥사로 활동하던 분이에요. 어느 날 그래 된 겁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했지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못하는데 입 다 닫고 있어요. 사정은 다 있겠죠. 하나님은 아시지만요, 우리는요,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회개입니다. 회개. 저는 내 가족 관계도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보이지 않게 끊어지는 겁니다. 솔직히 계속 제가 부탁합니다. 제 아내도 제 자녀들도 진실로 회개하지 못하면요, 내가 거기에 회개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회개하는 삶을 살까? 그들도 여러분이요, 목사가, 회개하는 목사도 자꾸 이끌어줘야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 가정에 회개 역사가 있나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내용이 없습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가면 고맙죠. 저는 어제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니까요, 그분이 기도하다가 한 3, 40분 기도하다가 올라가시거든요. 근데요, 그분이 기도할 동안에 기도의 힘이 굉장히 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으니까요, 사람이 같이 있어서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한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비겁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가 지금 이거 믿고 있는 믿음에 내 스스로가요 속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회개를 말하고, 목사가 회개하고, 교회 지휘자들이 회개하고, 이게 교회가 살 길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사도 바울이 그 잡혔을 때 자기가 딱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내가 왜 잡힌지 아냐? 회개하라고 외치기 때문에 잡혔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 2장과 26장에 두 번 나옵니다. 회개하라고 외쳐서.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면요 절대 안 좋아요. 구역 식구들에게 회개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회개하라. 너 이렇게 믿으면 안 돼. 말은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건 아니야. 그게 회개입니다. 앞으로 회개를 얘기할 때요 저에 대해서도 저는 단호할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그거 잘못됐네요 하면 저는 회개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든지 앞으로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온유하게 얘기해야죠. 저도 날마다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야 구원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부딪힘이 나요. 여러분 저는 어제요 이 교회 공사 다 요거 고쳤죠. 그리고 저 보일러실 있지 않습니까? 물 새는 거요 어제 다 고쳤는데요 돈 얼마 안 들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막 돈이 몇백만 들 줄 알았는데 그분들 이 시키니까요 너무 빠르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일분 불러가지고 시키면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머리 아팠는데 이분들이 딱 오니까요 기술자니까 탁탁탁 하는 거예요. 교회도 청소하는데 지금 해주는 게 성도리 하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는 성도리 앞으로요 청소하는 분들을 시켜서 청소하고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전도 열매가 있습니까? 가족들, 이웃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도 전도도 바뀌어야 돼요. 전도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강단에 서서 말은 제가 부드럽게 하지만요 내가 이 십자가 일을 가야지 이제. 여러분 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말려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살고 남도 살려야 됩니다. 회개하십시다. 저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면 저는 정말 말씀에 합당하면 저는 회개합니다. 왜? 서로를 회개로 일깨워서 서로 살려야 됩니다. 맞죠? 서로 살려줍시다. 좀 저에게 회개하라고 하십시오. 저도 기쁘게 받겠습니다. 기쁘게. 우리는 오늘도 이 아침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개하면 나 자신, 이 설교하는 제가 저를 돌아보고 지금 회개할 시간이 아침에. 우리 교회가요 회개하지 못하면요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알는 게 없어요. 회개. 다른 사람 보면서 저분을 어떻게 부드럽게 거는 거에서 회개하게 할까? 회개란 말 단을 안 써도 얼마인지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여보 이게 아니잖아요. 애들아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어제 어떤 애기가요 3달짜리가 찬양 부르는다고요. 난 예배자라고 그 구역장 올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3달짜리가 찬양 부르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자입니다. 3살짜리가 3살 4살인가 그렇게 댓글을 올리더라고요. 제가 그 댓글 올렸어요. 어디다 올냐 합니까? 이 애기가 이 찬양을 부르도록 가르친 어머니가 위대합니다. 그 애가 너무 예쁘다 이거만 나왔어. 아니에요. 그 애가 이 찬양 부르도록 믿음으로 훈련시킨 어머니가 예쁜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가요도 부르시고 다 하지만 어려서 찬양 가르치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회개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모가 회개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요 회개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더 기쁜 회개해야 됩니다.